감사입니다. 이번 주에 서점에 갔는데 뭐에 대한 내용을 주제가 많았었냐면 감사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11월 달에요 미국의 명절이 있어요. 큰 명절이요.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추수감사절이요. 미국에 있는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감사가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생긴 역사는요, 19세기 영국에서 강제적으로 종교를 한 그 영국의 종교회의로 하나를 자꾸 이끕니다. 강압적인 걸 요구하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미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미국에 넘어오면서 제일 먼저 집도 져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다 안 짓고 제일 먼저 지은 게 뭐냐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땡스 기빙 데이 뜻이 뭐예요?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 첫 곡물과 하는 거를 감사하다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에는 그 날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했어요. 성경에는요, 감사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맥주절이라는 게 있어서 첫 추수를 하면 누구께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삶을 보면은 참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감사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그런데 감사를 하십니까? 고맙습니다. 하시고 계시니까 오늘 그 감사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더 발전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걸 뭐라고 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이유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여기 성경에는요,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 그냥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래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했냐면 범사. 범사라는 뜻이 이제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실은 감사할 때가 조건이 있죠. 언제 감사해요? 어릴 때는 선물 사줄 때 감사하죠. 그리고 어떨 때 우리가 감사합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죠. 근데 여기 범사는요, 기쁠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 있건 무엇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감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왜 이 감사가 중요한 것일까요? 감사하면은 주석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복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지 않는 경우를 좀 이야기를 하기 원해요. 실은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1세대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멸망을 당했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 1세대 중에는요, 그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성경절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밑에 다시 쓸 건데요, 여기 뜨지 않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백성들이요 너무 못됐던 거예요. 어떻게 못됐냐면 이 부분에 주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들의 눈이 어두워져 저희가 감사해야 할 많은 축복들을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하지 않았대요? 출애굽할 때요? 감사하지 않았대요. 저는요 이 출애굽 이야기 보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유 왜 저럴까?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면 왜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평불만 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하죠. 속상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모두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는데도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불만 하잖아요. 이들이요 언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원망했다는 걸 깨달으냐면 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떠나갔을 때, 그 불뱀에 물렸을 때 있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무엇함으로 그때 깨달아요. 원망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좀 간청해 보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 않았냐면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건을 하나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있는 사건은요, 아브라함과 롯이요 종이 싸워가지고 이제 이러지 말고 우리 땅을 좀 나누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할게,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성경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롯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 부조와 선지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번영한 것은 누구 때문이었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서 롯이 부자가 되었고 번영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은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이 예절이었으나 예절은커녕 그는 이기적으로 선택권의 이점을 다 차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실은 아브라함이 너 우하면 나 좌할게 이렇게 했으면 롯이 뭐라고 대답해야 됐을까요? 원래 지금까지 해온 그 감사한 마음이 있었으면요. 아유 그게 말이 됩니까? 아유, 삼촌이 먼저 하시면 그 다음 나머지는 제가 갖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롯이요?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 내가 눈으로 볼 때 제일 뭐 하고 싶은 거, 좋은 거 갖고 싶은 걸 선택했어요. 그게 소돔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말 안 해도 아시지만 멸망하고 아내를 잃어버리는 큰 슬픔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 참으로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결말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 감사의 시작은 어떨까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도망가면서 실은 공포에 떨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면서 도망갔냐면 자기는 버림받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난 이제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죠. 내가 너 버리지 않아.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라고 했었을 때 야곱이 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 창세기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요 결심했어요.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합니다. 부조 선지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렀다. 그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시라는 약속을 반복하였다. 야곱이 어떻게 했대요? 무슨 마음을 가졌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못했다고요? 반복했다고요. 여기서 오늘 바라봐야 되는 게 반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러면 너무 좋은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감사하고 오늘 좋은 거 하라고 하면은 잘하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제가 이번 주에서 제 동료 친구가 이 책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이제 감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책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뭐가 생기냐면은요 실은 제가 이제 뭐 전공이 거기 아니니까 해마가 작아진대. 뇌에 해마가 있대요. 근데 해마가 작아지면은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은 여기 감사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CD38이라는 이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뭘 하냐면은 옥시토신이라는 분비를 막 활성화시켜 가지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고 어떻게 보면은 다시금 우리에게 있어서 활력을 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는 훈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실은 여기에서 고민에 빠졌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실은 여러분들 요새 막 건강 TV 보시면 나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심하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자꾸 그랬냐면 너희들 이렇게 살면 뭐 된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하나님 율법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결과 뭡니까? 오늘 자꾸 지금 롯 보여주고 감사하지 않았다. 결과가 뭡니까? 해피엔딩입니까? 아니요, 멸망당하고 힘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랬어요. 제가 오늘 느꼈던 건 이거예요. 아무리 감사 훈련하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오늘 주제는 무엇으로 가야 되냐면 왜 감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게 오늘 솔직히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할 때요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건강하다 이런 부분도 좋지만은 이게 오래 안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또 하나 한번 연구 결과를 하나 해드릴게요. 100명한테 심리학자가 뭘 시켰냐면요 자기 아는 사람한테 짧게 조그만 포스트잇에다가 감사하다라는 것을 편지로 쓰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만족도를 체크를 했어요. 근데 5점 만점에 참가자들이 평균 몇 점을 받았냐면 3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감사라고 억지로 시키니까 짧게 쓴 거야. 뭐 해서 고마워 딱 그렇게 썼는데 만족도가 몇 점이었냐면 3점. 그러니까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나쁘진 않고 조금 괜찮아 이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좀 괜찮네 이 정도예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를 받은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5점 만점에 4점이었어요. 이 4점이 어떤 느낌이냐면 황홀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실은 감사는요, 하는 사람보다 누가 더 좋습니까? 받는 사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감사는 나에게도 영향이 있지만 오히려 받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주제에서 자꾸 뭘 얘기하냐면은 범사에 못하라고요? 감사하라.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누가 좋아하실까요? 나도 좋지만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이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쉬운 일인가? 우리가 변화하는 거, 우리 노력하는 게 쉬운 일인가? 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쉬운 일이라는 보증을 전혀 주시지 않으셨다. 고상하고 모든 면에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연히 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라고 짠 하고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짠 하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며칠 있다가 아니면 또 몇 시간 있으면 또다시 우리는 못하는 삶을 삽니까? 그냥 전에 가지고 있던 품성, 오늘 왜 이래? 오늘 날씨 왜 이래?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전에 있는 품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못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를 통하여 누구의 노력?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협력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까 얘기했던 거, 감사는 훈련이다.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실은 제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는 우리가 감사를 왜 해야 되냐면, 감사를 하면은 감사로 말미암아서 뭐가 더 생긴대요? 은혜가 뭐 한대요?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있을 때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감사를 더하면 무엇하다요? 은혜가 더하고 넘쳐서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을 돌린다. 감사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을 효과를 더 주냐면 은혜가 넘치고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면 우리 마음에 메마르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지 못해서 결국 무엇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더하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욥기예요. 욥은요, 잘 아시다시피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욥이 왜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던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사단이 하늘회의에서 하나님과 쟁투를 하죠. 그래서 무엇하기로 결심해요? 욥을 치기로 결심해요. 재산도 다 빼앗기고, 또 무엇도 당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자기의 몸도 뭐가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왜 감사가 힘들까요? 저는 자꾸 여러분 쉽다고 얘기하지만 왜 제가 자꾸 왜 감사가 어렵다고 얘기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도 감사하라고요? 나쁠 때도, 힘들 때도. 오늘 여기 이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하고 죽어라. 우리가 힘들 때 감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냐면 조금만 힘들면 감사의 생각이 안 나고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욥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다들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이 뭘 선택합니까? 정말 마음에 큰 시련과 어려움이 오지만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 욥의 결말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배로 축복해 주셨습니까? 2배. 재산도 2배, 그리고 자식은 1배였어요. 왜 그러냐면 부활의 날에 죽었던 자녀들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2배죠.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감사함을 지켰을 때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축복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것들은 믿음의 열매이다.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하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있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희망 가운데 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 좀 이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무 길어서 제가 이것만 추렸어요. 왜 그랬냐면 여호수아가 뭐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어떻게 널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할 때 어떻게 살려주시고 막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석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생애의 끝이 가까이 왔을 때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에서 과거를 회고해보는 집회를 가졌다. 즉 그들은 지나온 여정을 하나님께서 뚜렷이 함께해 주신 데 대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호소하기 위하여, 또 하나는 그들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게을리하고 부당한 불평과 불만을 토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한 것이 무엇하라는 걸 유언했어요? 감사하라. 근데 감사한데 어떤 걸 감사라고 했냐면 전에 했었던 걸 잊지 말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했는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잊지 말라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했어요? 잊고 원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먼저 감사함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많은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기억하라는 성경절이 있었죠. 우리가 실은 원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고백을 했었을 때,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성경절을 보면서 그들이 처음으로 자기가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한 때가 뱀에 물릴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살려주셨어요?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구리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쳐다보면 산다.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축복과 생명이 멀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묵상했을 때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감사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대는 표준을 높이 세워놓고 한 계단 한 계단씩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굳기와 희생으로 그 진보의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라. 아무것도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라. 운명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람을 변통할 수 없을 만큼 단단히 붙잡아 맨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개할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역경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일으킨다. 한 장벽을 깨뜨리면 전진할 더욱 큰 기능과 용기를 얻게 된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변화되는 게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단점과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한 단계 한 단계씩 두려워하지 말고 못하라고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한 단계가 넘어가지면은 그 다음 단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엇해진대요? 한 장벽이 깨뜨리면 더욱 큰 무엇을 얻는다고요? 기능과 용기. 그러니까 다음 단계는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더 큰 용기와 힘을 얻어서 더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오늘 왜 성화에 대해서 좀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을 때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훈련입니다.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지금 말씀을 쭉 보면서 쉽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그 감사하는 거 못해가지고 저렇게 멸망당했는데, 오늘날도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회에 있습니까? 감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지만 우리 변화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못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것을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를 제시하고 있어요. 청년에게 보내는 게 121페이지입니다. 시간상 제가 읽을게요.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어떠한 모양으로
적의 시험을 이룰지라도 그것을 물리칠 힘과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열렬히 간구하기를 등한히 하지 말라.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하래요. 왜 그랬냐면 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아무리 제가 다른 예화나 어떤 사건을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찾다가. 그래서 실은 제가 미안하지만 제 경험을 좀 그냥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과정을 한번 좀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스스로 신앙한다는 결심을 했었어요.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었냐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하루는 저녁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품성 속에서 제가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정신, 그리고 비판하는 말을 하는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제가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또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친구들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품성이 있어서 결함이 있는데 판하는 것 좀 이기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그날 기도를 했는데 그날 또 친구들이 이제 모였죠.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날 그 막 얘기를 하다가 또 그 비판해야 되는 말이 딱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연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목구멍까지 그 얘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비판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아침에 기도했던 기도가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괴로운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품성이 이렇게 연약하니까 이걸 이기게 좀 해주세요. 이 순간을 좀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그 시간에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싶고 뭐 본능적으로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참았고 어떻게 견뎠어요. 그걸 딱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디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아침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기게 해주세요. 갔는데 또 그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다시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번도 한번 좀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이기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세 번째 기도하는데, 오늘도 또 지켜달라고 하는데 그 세 번째 됐을 때, 이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쉬워졌어요. 좀 더 용기와 힘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뭐 하는 게 바뀌냐면 품성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있을 때 별로 얘기 안 하는 게 원래 무뚝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말을 좀 줄여요.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인데,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존재였을 때 하나님께 의탁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또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침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가운데 도와달라고 하면서 거기에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노력 속에 하나님의 힘과 합쳐지면 그것이 성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가 그냥 감사하면 되지가 아니라 기도와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변화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실임을 우리가 믿으며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제가 정말 친했던 한 선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배를 가까이 알고 있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선배가요,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이분이 신앙심도 좋고 다 그랬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이 선배가 이제 앤드류스에서 이제 유학 가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셔서 한국에 왔다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돌아갔는데, 하루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가는데 막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너무 신앙심도 좋으신데 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데려갔는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가는 밤길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왜라는 그 질문 속에서 막 화가 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막 눈물이 나는데 그러던 가운데서 읽었던 성경이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중에 좀 몇 부분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요,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상했죠. 왜냐하면 사랑하던 누구였어요? 나사로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틀 가자. 그리고 실은 수일 후에 나사로가 죽고 나서 이미 매장한 후에 가졌어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이 시대의 소망은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의심했대요. 왜 그러냐면 나사로만 죽은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또 누구도 죽었냐면 침례 요한도 죽었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사랑하는 제자라면 무엇 해주시는 게 사랑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맞죠? 살려주시고
요한도 감옥에 있는 그 고난 속에서 가가지고 위로라도 해주고 같이 달려가면 됐는데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자들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께서 어찌하여 요한을 옥에서 신음하고 마침내 참혹한 죽음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는지 의심하였었다. 왜 예수님이 이러시지? 근데 아까 제가 말한 선배도 자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실은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고통은 그 선배만의 고통이 아니라 누구의 고통일까요?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 고통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이 나사로 사건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좀만 볼까요? 예수님께서요, 실은 마르다하고 대화를 하세요. 근데 뭐 어떤 대화를 했냐면 마르다가 주님 재림의 날에 무엇할 걸 믿는다고 그랬어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뒤를 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대화를 해요. 믿음에 대한 대화를 하는데 그 다음 대화가 뭐였냐면 제가 그 전거를 좀 얘기하겠네요. 여기 보면은 마르다가 처음에 원망합니다. 계셨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대화가 이것이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무덤 가셔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거 한번 성경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까 분명히 마르다하고 좋게 대화했어요. 오빠 돌아가실 때 주님 저 믿습니다. 언제 오빠가 산다고요? 부활의 날에 재림 때 산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믿지? 그러면서 얘기해요. 돌을 옮겨놓으라 하니까 갑자기 마르다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요. 여기 시대의 소망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가의 적극적이면 지기 싫어하는 성질은 그 주장을 고집하였다. 예수님 앞에서 뭐 했어요? 돌 좀 굴리라고 믿지 하고 하면서 돌 굴리라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자기 본성이 나타났어요. 어떤 본성이요? 지기 싫어하고 적극적인 싫어하는 그 본능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좀만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빨리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마르다의 신앙은 그분의 약속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가 참 늦게 깨닫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감사 쉽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걸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빠르게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 보시면 참뜻을 깨닫지 못하였대요. 그리스도는 마르다를 책망하셨지만 여기 좀만 더 보죠. 그러나 그의 말씀은 아주 부드러웠다.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시냐면 우리가 저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불만 가지고 이해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세요? 너 자꾸 그럴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책망하셨다고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예수님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강하게 권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의 소망은 왜 그대는 나의 권능을 의심하는가? 왜 나의 요구를 반대하여 이론을 붙이는가? 그대는 내 말이 이미 들었다. 만일 그대가 믿으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연의 이치대로의 불가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산지 아십니까? 나사로가 산 이유는요. 돌을 굴렀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돌을 굴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걸 오늘 배워야 됩니다. 여기 하나만 볼게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돌은 시대의 소망 535페이지입니다. 시작. 이 돌은 인간의 손으로 옮겨져야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이 신성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집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협력하신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하나가 있었어요. 성경 속 히브리어인데요. 여기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잘 아는 성경절이죠. 근데 이 성경절이 어떤 성경절이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과거에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했으면 미완료로 쓴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확실히 믿으면 미래의 일도 완료형으로 사용한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의 실상인 셈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보통 우리는 미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안 썼어요. 히브리서는 뭐냐면 믿으면 완료래요. 믿으면 이미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미래에 그렇게 돼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미래는요, 우리가 못하는 거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완료냐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했을 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게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감사 왜 얘기했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실천하는지에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한 어쩌면 힘들지만 그것이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시면서 그 일들을 실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혹시 감사하지 못하고 삶을 그냥 원망과 불행하게 살고 있었다면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또한 주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한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또한 모난 그런 품성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저희들이 기도하며 싸우며 그리고 주님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에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